2024년도 주제를 뭐라고 했죠? 예, 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 삶이 평안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성령이 이끄시는입니다. 말을 만든다 보니까 교회로 한정했어요. 뭐 교회, 가정 뭐 다 들어가는데 직장 뭐 다 들어가는데 다 쓰면 이거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라고만 했는데 본래는 여러분의 가정, 뭐 자녀, 사실은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끝까지 또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끈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거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시의 미래의 지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면 뭐 또 신비적으로 뭘 하는데 우리가 계시는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이 딱 드러나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풀었으면은 한자니까 풀었으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도 영이 있잖아요. 보통 영, 혼, 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그게 성령이지 뭐. 성령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영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고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한 인물이라 가지고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뭐 볼까요?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자, 누가 오시면? 예. 그냥 성령이 아니라 누구? 예,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진리가 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말씀. 예, 그 말씀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리래.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라면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동일한 영어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 생각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윤고선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오셔요. 뭘로 오신다고요? 네,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게 설교하잖아요. 이 선포되는 말이에요, 말. 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고. 할렐루야?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걸 이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면은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어요. 임했다고.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힘을 복돋아 주어가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1시간 뒤에 내일 뭐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하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그럴 줄 아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나 일어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작용. 여기서 작용이 중요한 말인데, 작용은 어떤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내 기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마귀 역사한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작용은 기분이 아닙니다. 심리인 게 아니에요. 또 정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을 이성주의로 보게 돼요. 이성과 이성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감정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 있잖아요. 생각이 이성이에요. 그 이성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성 주의로 빠지면, 이점인데 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협해지게 되고 한쪽만 보게 되고 자기 고집만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의로 보게 되면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이해할 때 이 성령이 작용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게? 그렇죠? 성령은요, 그래서 뭐 내가 배워서 교양을 해가지고 더 입혀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증산도 아시죠? 증산도. 제가 그 신학대학 1학년 때 2단 연구를 좀 했어요. 그 레포트 쓴다고 그게 수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수녀원도 있었고 또 증산도도 있었는데 그 증산도 보니까 별 이상한 말 다 해. 근데 그 증산도가 그 영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 대학가에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대학생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이유가 맞는 것 같거든, 그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러면 무엇이냐? 성령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이냐? 성령이란 선포된 말이에요. 말. 선포된 말씀. 피 안에서 차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에서 지금 현재의 세계를 향해 던져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막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데 그냥 느낌으로 준비하나요? 아니에요. 느낌 준비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느낌 아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여러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오늘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이 성령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선포된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신명인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닿았어. 그래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웨슬리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로마서 강의를 읽다가 성령 체험하잖아요. 성령 체험할 때 뭐 확 뜨거워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뜨뜻미지라는 게 쑥 밀려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령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확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진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쏙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거기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우리 믿으면 더 힘 복돋아주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더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정직과 성실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기도한 것도 있고. 근데 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라 그럴 때가 많은데요. 뭐.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작용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끄시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 그 인도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거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대한 좌절감, 낙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에 그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쭉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한순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신앙과 일을 또 같은 거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달려야 돼. 물론 사도 바울이 뭐 표대를 향하여서 뭐 나간다 뭐 그런데 그 표대는 우리의 성공의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표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표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상황은 고통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있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향해 나간다? 예수님 향해 나아간다. 그게 표대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뭐 나타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그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쭉 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죽었으면 내 삶에서 역동적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동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을 더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작용을 해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굳이 뭐 얘기한다면은 약간 순서가 있겠죠. 근데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와, 저 내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지지난해는 우리 송고사님이 그 너무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일본 토하셨고 올해는 또 황규도 인생 역사의 주인공 돼가지고 뭐 난리 났었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될 수 있길 올해는 내년이 아니지 올해지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셔가지고 연말 가서 10배를 토할 수 있기를 그래서 와 성령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이끄셨더니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막 토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증시켜야 되는데 자꾸. 올해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응. 그냥 다 그냥 하게 되씩 하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신없이 가버렸어. 글쎄 말이야 정신없이까지 가서 가버렸어. 지금 없어도 지금 뭐. 예. 오늘은 밥 먹어야지. 떡도 먹어야지. 예. 내일 공원도 또 가야 되고. 아 그렇지. 예. 그럼 다음 주. 연말에. 아 연말에. 그래. 예. 그 연말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또 고백할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감사하려고 그랬어요. 예. 연말까지 살아있음을 감사. 그렇지. 그게 감사한 거지 진짜. 예.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